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 일인 것 같은데 헛된 것이 아니고 보람있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젯밤에 목사님께서 뜻밖의 설교를 하시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지?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생각났어요. 항상 목사는 이사갈 준비, 또 설교할 준비,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광야를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돌아서 오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아저씨 정말 이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의정부에서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역으로 갈아타고 여기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좀 물어야 되겠더라고요. 물어서 고생한 거 시간 임박하니까 빨리 와서 또 설교 준비한 거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러려고.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여기서 의정부를 가려면은 어떻게 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의정부 어디를 가시려고요? 그래요. 부부에. 그래서 송주를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송주에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래. 송주에 어디를 가시는데, 그래서 거기 송주에 가면은 송주 반석 전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줌마는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광명에서 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광명에서 여기까지 보통 분이 아니신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제가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거기까지 교회를 가냐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밑에 선배님이 계시고 그 선배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교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셔서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다, 단순한 생각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4일 만에 깨어나는데요. 가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곳에 오셨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는지 그것 때문에 지옥을 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여기서 본 것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셔서 송주에 계십니다. 천국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 그리고 참 많은 고난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목사님다운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송주에 가려면은 저도 송주에 가는데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둘이 저를 친형제처럼 저보다 한 살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니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니 평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을까? 그런 만남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시간은 임박하고 빨리 설교 준비는 해야 다시 가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하는 기름길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이 정도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오는 길이니까 헤맬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우리 누가 정통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이 만나 계셔가지고 저도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제 손을 언니가 아우를 잡고 간 것처럼 꼭 잡고 저만 따라오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두 부부가 교대로 말을 하는 거 교대로 천천히 오세요. 조심히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감사하다. 자기는 그 삼거리에 다이소에 있는데 그 미장원이 있대요. 거기에 문신하고 주름살 피는 미장원이 있대요. 거기가 싸고 아주 작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아유 거기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뭐 성주까지 가서 교회를 오시는데 그건 뭔지 알죠? 예, 그런데 지금 교회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약속을 해놔서 안 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수 반석의 그 팻마리가 그 23번 타는데 팻마리가 다 정밀하게 써졌으니까 아줌마 여기서 그거 가는 데는요 70km밖에 안 된다든가 그러면서 20분? 15분, 20분밖에 안 걸려. 너무 잘하시죠 거리를. 아주 서울, 한국 이남 쪽을 모르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아저씨 목사님 가르치는 거 전부 갔다 다녀오신 거 말씀 들었지요. 저도 하나님 죽을 병을 많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거기서 여기까지 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저씨는 예수님 말도 못 보내겠는데 왜 못 보내게요? 내가 가능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는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남자가 피해요. 피해. 그래서 여자가 그 현찰로 5,000원짜리를 들고 여보 1,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 옷을 바꾸자고 그래요. 그거는 상가가 문 열어놓은 데가 큰 주인만 열린 가게가 안 보이더라고요. 정류장에. 그래서 전도하려고 아줌마 제가 찍을게. 그냥 타요. 우리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오려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등급을 끊고 같이 오는데 거기서 삼거리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동안 오면서 너무 친절하게 배려한 거예요. 저를 너무 따뜻하게 그 사랑으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면서 여기서 이쪽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손잡고 지하로 와가지고 지하 에스카이를 타고 올라와서 건너오니까 바로 정류장 앞이에요. 그렇게 쉽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자리를 양보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니와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나 저도 믿지도 않지요. 근데 하나님 그때 그 목동에서 성령 받은 이야기 있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 부러워갖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것만 구하라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3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에서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갈피를 일러주시고 또 우리 환경에 뭐 힘든 것들 다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는 또 오와 피를 먹어라. 면역력이 약하다. 너는 면역력이 아주 약하대요. 면역력이 약해서 모든 병이 침투하기가 아주 그런 체질이라고. 그래서 저기 오와 피를 먹어야 된다. 기도를 갖다 음성이 들렸어. 음성이. 제가 해볼수록 나를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어찌 감사한지, 얼마나 어찌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세세미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죄인이 안 될래 안 수가 없어. 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대장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고 또 우리의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채찍에 맞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잠시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 길이 길이고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생활도 뭐 삶도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면서도 알아도 못해. 안 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편지를 다 이렇게 간섭을 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아멘. 할 때마다 신상 밖으로 나가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회개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늘 회개를 입에 대해서 달고 살아요. 그래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그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하나님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정말 안 주는 만큼 하나님 저에게 힘들게 엄청나게 저는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서 보내주자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 있었어요. 꿈에도 보면은 제가 맨발로 달려가는데 유리 가시밭길 유리가 이렇게 깨서 가는 유리가루로 온 제가 가는 길에 뿌려져 있고
근데 그 길을 맨발로 걸으라고 맨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찔리지 않게 지켜주시죠. 다치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가는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돌팔매로 돌로 치는데요. 그 돌 사이사이 피해서 한 번도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천대산에서 기도하는데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우에 드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가 말씀이지요. 너를 지키는 자가 존재하고 주무시다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나는 지금까지 그 말씀 저는 만날 그 하나님이 저를 조금 내가 힘들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천대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니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공격해요? 아이고 이게 지역마다요 역사하는 놈들이 엄청나게 그 전철 안에서도 그러고 어디 지금 지나갈 때 또 어디 누구 집에 신방 갈 때 어디를 갈 때 영적으로 예민한 거 하나님이 예리한 게 그 예민한 걸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 전철에서도 많이 그래요 목사님. 전철에도 많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명분별 이제 어디 역사가 있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으로 먹는 것이더나 간세렸더라 이 지역의 역사 무상세렸더라 무당세렸더라 예수로 결과로 떠나갈 자가 예수로 떠나갈 자 결과를 받아라 예수의 피로 너를 저주한다 예수를 피로 뿌리고 저주한다 너를 떠나갈 자가 이 지역에서 떠나갈 자가 광명에서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세우기 전에요. 텐트를 쳐놓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자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술집이 아주 많아요. 음식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할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맥주병 소주병 주는 자가 내 텐트로 다 날라가요.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거 보여주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무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네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물리쳐라. 그것을 보여주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그래서 그 어디 지나갈 때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어도 경비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 저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주세요. 저 경비실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세 사람만 앉을 정도 그런 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살을 못하게 되는데 정말 지금 많이 기도가 계셨어요. 그 핑계지 못하려 하는 목사님 그전 설계도 핑계 되지만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하는 떠오르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무지한 건 모르잖아요. 공격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런 놈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같이 주셨어요. 우리 입에서 6장 10절에도 그랬잖아. 공격하고 우리들의 싸움에서 혈과 육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공격을 시작하는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나 잘해라 너나 해라고 많이 웃어요. 비웃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부장돼야 됐습니다. 말씀. 요즘에 이제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광명 사거리 가면은 야채 파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 꼭 그분들한테 비싸고 싸고 붙지 않고 노점에서 판매하는 게 자체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팔고 있을 때마다 거기서 사요. 안 갖고 사요.
예수님의 본업을 위해서 나 목사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은 목사님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얼굴이 하나님 빛이 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얼굴만 보면 빛이 나. 목사님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시장을 가도 그렇고 여기를 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의 평안까지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정 삼하셨는데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오직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음만 전해라고 해요. 복음만 전하라고. 택시를 탈 때도 전도하면은 그 요금이 안 아깝고 복음을 전하다가 택시기사가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듣다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어느 교회 가고 있다고 그 말씀 은혜를 받고 기사가 이 레미를 찍었어도 못 가고 더 가가지고 아우 죄송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차비를 다시 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차비를 다시 내드려요. 미안하다고 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갑시다. 그러면 난 더 늦죠. 지금 그렇게 돌아서 너 택시 타고 가는지 빨리지. 내가 또 갈아타고 내리고 또 언제 가냐고. 괜찮다고. 나온 대로 다 받으세요. 전부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값없이 기쁘더라고요. 값없이 기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만 들어도 예쁘고 뒷모습만 봐도 예쁘고 옆에도 예쁘고 앞을 봐도 예쁘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 자매님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저 예쁘다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 가만히 사람 마음을 열어서 또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 잠자는 영혼들도 많고 길들인 양들도 많고 또 타락한 영혼들도 많고 저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다 예수 믿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장로한테 뭐 시험 들었다 집사한테 이랬는데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다시 또 다시 부활해서 믿음이 또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 복음받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는 예전에는 정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뭐 조금만 아프면은 가서 정하고 또 뭐 굿하고 이사 갈 때도 이사 아무 데나 못 가잖아요. 막 무슨 못도 못 박아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큰일 날까 무서워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사가도 돼요. 아무데나 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의 영 또한 상속자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정말 보약이더라고요. 고난이 보약.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 어느 구절에 보면은 사단의 지 외에는 다른 짐은 지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무지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단의 짐을 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코로나 해도 이것도 초월해야 돼요. 이것도 초월해야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이 반석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들어봐도 없어 찾아보려 찾아봤어.
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제 더 감사함을 느껴진 것이 이 목사님 그동안 인간받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신 일이 별다고 헛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남들은 무서워서 사람의 법이 세상 법이 무서워서 못 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폐하고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식사도 못하고 그런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예비하시고 또 귀한 사자 목사를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를 어저께 밤에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전철에서도 계속 말씀 보고 말씀 성경을 준비하고 카톡을 어저께 밤부터 금지했어요. 금지. 터치를 안 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려고 긴장하고 들고 떨려가지고 아무에게도 카톡 답장을 못했어요. 안 하고 저기 위에만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 오늘 오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안 오셨네. 오신다고 목사님 몇 시 의정부역 맞은편에서 23번을 타고 오시거든요. 오신다고 지금 밥 먹어요. 빨리 갈게요. 빨리 오신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때 집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여기 필수품 주방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를 데리고 가서 많이 사다가 주신 분이에요. 항상 여기가 생각이 난대요. 교회에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리 가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문제도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았대요. 그래서 그 지금 가고 있다고 언젠가 꼭 가야 되는데 오늘은 오신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정말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내는 희생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에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설교를 소망을 주게 두라. 이 말씀을 또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리 봐도 소망, 저리 봐도 소망.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소망이 또 왜 이렇게 눈에 잘 띄어. 아,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때에 지금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 무서운 시대가 와서.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전신갑도 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까 이야기가 내가 두서없이 전했는데 그 사거리에 가면은 그 야채파는 우리 집사님이 그 캄캄한 가로등 앞에 가로등 밑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어두컴컴 희미한 가로등이에요. 그 밑에서 성령이 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습을 본 것은 보는 것은 나도 저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걸 깨닫고 성경을 읽고 또 전철에서 어떤 노인이 성경을 열심히 쪽보고 아주 제일 좋구만 성경이잖아요. 이만 성경하는 거. 그것을 읽고 있어 안경도 안 쓰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안경도 안 쓰고 그 말씀을 보니까 다 보여요. 아 대단하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요? 80몇살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성경 읽는 게 좋게 보여요? 그래. 그래서 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의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렇게 읽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 아 저렇게 나도 성경을 읽으라고.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성경을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 잘 되더라고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감동된 거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딱 물려가지고 나한테로 딱 저장하니까 또 설교 준비하기도 쉽고 설교 준비하기도 쉽고 좋은 귀한 또 때마다 말씀도 때마다 받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여야 할 것은 이유가 또 성령을 받아서 왜 받아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언제부터 넘어질지 몰라요. 오늘 살아가지고 내일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어설프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실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주신 것도 큰 은혜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암 받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도 온전케 하죠. 온전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또 온전케 하시는 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거역 많이 했잖아요. 믿으면서 성령 받으면서도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말씀 들어서 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세상 것을 좋아하고 왔다 갔다 아주 세상 것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속았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정신이 붙잡 차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카톡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때라는 박하다고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앞으로는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고 요즘에 성경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또 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듣고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조금 몇 장 읽었다고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또 떳떳하더라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저 성경 읽었어요. 기도해 조금이나마 좀 기도했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어저께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성령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은 인물을 보고 약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호물투성이지만 그래도 아멘. 네 안에 내가 있고 또 네가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래도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니 내가 기쁘다. 아멘. 저절로 이 습관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는 잘 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 또 아까 사도행전 1장에 6.8절 보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세상 말이 아니고 먼저 사람을 놓고 예수를 이 사람 믿나 안 믿나 마음을 열고 먼저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할 일이 있다면 먼저 선을 열면서 또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냐면은 시편 115편에 보니까 하나님
그 무슨 말을 전할까요? 그 가서 어떻게 어떤 말을 전해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한 가지만 붙잡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아니 내가 어떻게 가서 신방을 가기는 간대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 앞에 다 마당에 가니까 그때 그 안에 좀 일찍 좀 말 좀 해주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딱 가니까 이제 마당에 딱 가니까 그 말씀이 딱 주시더라고. 한번 읽어보시다가 시편 115편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 입춘대길 또 뭐 문지방에 가시나무 그런 걸 걸어놓고 뭐 방에 막 전부 부적이 다 붙여있더라고. 부적 악기 뭐 악신 떠나가란다 뭐 어쩌더라 그런 거 붙여놨던 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가서 뭘 전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물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물어보면서 길을 물어보는데 어떤 젊은 군인이더라고요. 나이가 어디가 애된 청년인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죠? 내가 그랬더니 자세하게 가방을 들고 밑에까지 계단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 저는 절을 다닙니다. 불상을 믿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그랬더니 그것은 금장색 장도리로 손으로 만든 수공문에다가 금장색을 입혀서 만든 불상인데 그건 이렇게 이대로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발 있어 손과 발 있어 걷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쫙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이 말을 딱 하니까 네 그래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 예수 믿겠다고 손을 내라고 했어. 손 내요. 그러면은 나오고 약속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말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 이것은 생명이 없다고. 그래서 부처는 그렇게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그렇게 만들지만 죄에서 구원을 못 해준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의 몸소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죄값을 다 지우라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으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또 오신다고. 구름 타고 또 다시 오신다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니까 꼭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주 긴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께서 제가 이것을 좀 더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아주 하나님이 그 민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상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수시로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요. 어설프게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냥 간 것 같고 그냥 무의미하게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피값을 해요. 피값. 예수의 피, 구원받은 은혜, 피값.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피값을 찾은다고 말씀, 고린도전서가 호서에 그 말씀 있어요. 피값을 찾은다고. 그래서 그 피값이 얼마나 값인 피예요. 그건 정말 우리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요. 정말 복음을 전하요. 생명을 담궈서 피고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고 떨리면 안 돼요.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절대 사람 두려우면 전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가는 걸 알았는데 이웃에게도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이웃에게도. 하나님 그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영원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에게 꼭 그 사랑의 전달이, 사랑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직 영혼 구원의 사랑이 최고더라고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보낸다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